자국의 태양 광활한 대신 우린 어디에 있나. 잊어야 하나 잊을 수 있나. 눈에 그리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두려운 낭만 용기를 내어 우리 걸어가리라. 눈물을 삼켜 한숨을 지워 다시 걸어가리라. 어머니, 어머니, 손을 비우시던 모습 나를 생각만 나질까. 멀고 먼 고향 너무 그리워. 기적 소리가 우리의 심장 고동치게 하리니 저기 북한한 그리운 마음 다시 우리 그곳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없으니 죽어도 그때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아들이시여 도와주소서. 우리 꿈 이루도록 아들이시여 지켜주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천안청년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진원 청년 목사입니다. 오늘은 비전 2025 승리를 위한 6개월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시예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심하니까요. 최근에 제가 3박 4일간 비전 2025 6개월을 위한 결심을 위한 지도자 효정 특별 수련을 이렇게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전도, 교회 성장, 남북 통일에 초점을 맞춰서 결의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특히나 여기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취임하시게 된 가정연합 및 UPAF의 지도자분들의 취임식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먼저 송영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님께서 취임사가 있었는데요. 이때 그 말씀이십니다. 2025년까지 필승의 결의를 다지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는 또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양창식 천주평화연합 세계의장 겸 한국의장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게 되셨는데요. 비전 2027이 아니라 2025로 앞당기고자 하시는 그런 결의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송광석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신한국 협회장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6개월 동안 식구 배가와 더불어서 남북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천일국 백성을 배가하자라는 또 취임사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새롭게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세계회장님 그리고 한국협회장님 그리고 UPF의 세계의장님께서 또 새롭게 취임사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두 번째 날에는 저희가 결의를 다지는 마음으로 참어머니께서 직접 주관으로 특별 집회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들에게 또 격려의 말씀도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참어머니께서는 이번만큼은 내가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120% 응원을 할 것입니다 라고 또 격려의 말씀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전국적으로 또 진행이 됐었는데요. 비전 2025 승리를 위한 신한국 전도 출정 예배를 전국적으로 또 온라인으로도 송출이 되면서 이곳에서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전도, 교회 성장, 그리고 남북 통일을 향한 그 6개월간의 또 결의와 더불어서 이것이 비전 2025와 연결되고자 하는 저희 또 지도자분들이 먼저 결의를 다지는 또 그런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 목회자 효정특별 수련 때 특별 집회에서 참 어머니께서 직접 주신 말씀을 저희가 눈으로 또 귀로 듣기 위해서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다 같이 시청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6월 9일 특별 집회 때 주신 참 어머님의 말씀을 다 같이 시청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막중해. 창조주는 인류의 부모가 되고자 하셨어. 오늘날의 80억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이 부모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으니 지금 시대는 천일국 시대야. 참 부모님의 승리로 인해 천일국 안착을 하였고 천일국의 주인이 되시는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봉헌해 드린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늘 부모님의 환경권은 중심 나라의 국가 복귀야. 세상에 타락한 인류를 그냥 둘 수 없어. 하늘은 구원 섭리 역사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독생자를 탄생시킨 마리아, 사가리아 가정,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의 본질을 몰랐어. 기독교 역시 예수님의 본질은 몰라.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칼빈에 의해서 정립된 때가 1543년. 그로부터 400년 만에 1943년에 이 한반도 한민족을 통해서 독생녀가 탄생되었다. 이 나라는 일본 압제하에 있었고
1945년에 해방이 됐어. 섭리의 완성을 할 독생녀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1살짜리, 6살짜리, 8살짜리가 섭리를 할 수는 없어. 그런 상황에 45년에 해방이 됐고 8살이 되는 해에 6.25 동란이 일어났어. 그때 하늘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늘만이 할 수 있는 유엔의 16개국을 동원하여 남한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아니야. 독생녀 때문이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 통일교회 출발은 신령과 진리로 출발은 했어. 오늘 천왕궁 천일성전을 봉헌하기까지 나는 53년을 기다리고 천일국을 선포하고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기까지 나는 일편단심, 내 당대에 하늘 부모님의 꿈을 지상에서 이루어 드리리라. 내가 독생녀다 하는 말을 3년 후에부터 시작했어. 그것도 미국의 기독교 목사들을 모아놓은 크리스마스 때 라스베가스에서 나는 독생녀다 했어. 타락한 인류지만은 본심, 양심을 통해서는 선을 추구해 나온 역사이기도 하기에 마지막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참 부모의 현현은 독생녀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을 거야. 여러분은 이제 믿나? 내가 80이니 90이 되기 전에 국가복귀 해야 되겠지? 그래서 세계 복귀한 기준에서 하늘 부모님을 크게 모셔드려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할 거지? 이번만큼은 내가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에 내가 적극 120% 응원할 거야. 더 자세히 얘기하고 싶지만은 오늘은 이 정도로 할게. 축하한다, 여러분. 네, 영상 잘 보고 오셨죠?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요, 최근에 이제 또 독생녀로부터 섭리는 또 시작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저는 와닿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또 하늘 부모님께서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고 타락 이후의 역사에 혈통을 찾기 위해서는 구원 섭리 역사를 또 진행을 하시게 되었죠. 그래서 선민을 찾은 게 바로 이스라엘 선민이었고, 이스라엘 선민을 세우고 2000년 뒤에 정말로 하나님의 첫 아들이었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서 또 보내주시게 되었고, 원래 창조 원리가 이제 독생자가 있으면 독생녀를 만나서 결혼을 한 뒤에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이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의 본질을 몰랐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선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를 또
십자가에 매고 또 돌아가시게 하였다는 그 슬픔의 또 역사가 있었고요. 그 뒤에 이제 기독교는 바로 재림주를 모시는 종교이자 실제 독생녀를 모시는 기다리는 또 종교로서 세워지게 되었고요. 이것이 이제 저는 또 제2의 구원 섭리 역사로서 또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60년에 이것이 처음으로 6천년 만에 참 부모로서 하늘 부모님께서 가정을 이루고 창조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 참부모님께서 1960년에 성혼식을 이루시기까지의 과정, 그 첫 번째 과정이 바로 메시아의 결심, 메시아의 자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6개월간 전도 출정의 결심을 해야 되는 내용도 있으니까요. 바로 참 부모님께서도 메시아의 자각하시고 어떻게 결심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참 아버님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메시아의 사명의 결단에 큰 또 어려움이 또 있으셨는데요. 생애노정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통받는 인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고 계시니라. 지상에서 하늘의 역사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맡아라 라고 했을 때 아버님께서는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게 그렇게 막중한 임무를 내리시다니요 라고 했을 때 일반인들은 사실 이런 예수께 특명을 받았다는 내용, 이게 이제 믿거나 말거나겠죠. 선택적인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상황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아버님께서 키우던 가축이 갑자기 죽게 된다거나 형제들이 갑자기 집안의 형제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됐을까라는 고민으로부터 시작되면서 묘두산에 올라가서 내가 왜 태어났고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어려움을 왜 나에게 주고 있고 세상의 어려움은 왜 하나님을 막지 못하고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 때 이때 이제 예수께서 나타나서 이런 특명을 주었다라고 했는데요. 정말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는 이때 이제 메시아의 자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이제 처음에 네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못하고 보시다시피 저는 못합니다 라고 처음에 거절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3번 정도의 거절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참 아버님의 자서전을 더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단까지의 그 고민의 과정이 정말로 더욱 길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해 여름방학에 나는 조국 순례의 길을 나섰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문정걸식을 하다가 운이 좋으면 지나가는 트럭을 얻어타기도 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보았습니다. 조국은 어디를 가나 온통 눈물의 도가니였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의 고통스런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들의 처절한 희한이 눈물이 되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하루빨리 이 비참한 역사를 끝내야 한다. 더 이상 우리 민족을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있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일본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서 한민족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조국 순례를 통해 나는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더 얻었고 앞날의 뜻을 더욱 단단히 세웠습니다. 반드시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서 이루리라. 두 주먹을 꽉 쥐자 마음도 단단해지고 살아갈 길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아무리 그 메시아의 자각을 했더라도 이제 참 아버님께서도 16세 때, 당시에 이제 40년대입니다. 16세 때 그 시대에 자동차도 많이 없을 시기에 여름방학 때 바로 메시아의 특명이 너무 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바로 전국 곳곳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셨겠죠. 예수께서 전 세계를 구원해야 한다, 그런 특명을 너에게 맡기겠다, 맡아라라고 했을 때 쉽게 결단하지 못하시고 혼자 인간인 몸에서 그런 사명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고민이 있으셨겠죠. 그런 고민을 가지시면서 여름방학 기간에 조국 순례의 길을 나서시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국 순례를 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험을 하시면서 이런 또 결심의 내용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리라 라는 결심을 조국 순례를 통해서 이제 단단히 결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요는 한 번에 결단하시지 않았다. 메시아도 정말 여름방학 기간 내내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고심을 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다는 게 인간적인 참 부모님이시구나, 메시아도 인간으로서 오셨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참 아버님께서 또 섭리를 진행하시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참 어버님께서도 메시아에 자각을 하셨던, 결심을 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1956년도 이제 참 어머님께서는 13세셨고요. 참 아버님께서는 36세실 때 전 본북교회에서 청파동에서 만나셨을 때 첫 만남의 내용입니다. 네,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보시고요. 네, 초등학생이셨겠죠. 36세 이제 아저씨가 초등학생에게 한학자라 앞으로 희생해야지라는 그런 말을 주시게 되셨습니다. 이때 이제 배경은 참 어머님의 집안도 3대 동료로서 기독교 집안이셨고, 이제 대모님께서, 홍순의 대모님께서 평양에 계실 때 재림주로서 오시는, 육신으로 오시는 재림주를 찾기 위해서의 그 노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님도 함께 데리고, 어머님을 데리고 찾아다니셨던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정말로 그토록 찾던 재림주를 서울에서 만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 대모님에게 딸을 데려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되신 건데요. 첫 만남 때 그래서 주신 말씀이 한학자라 앞으로 희생해야지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어머님께서도 13세 초등학생 때 그날 이후 희생은 내 마음속 하나의 화두처럼 각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요인 것 같은데요. 바로 듣고 희생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답장 드린 게 아니라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또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을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1956년도에 13세 때 만나게 되셨는데, 그 이후에 1956년 봄에도 희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있는 어머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심정이 담긴 말씀인데요. 진로를 일단 변경을 하십니다. 희생을 해야지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어머니께서 그림을 잘 그리셔가지고 또 미술가라는 꿈이 있으셨는데 그것을 포기하시고 바로 희생해야지라는 그런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간호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성요셉 간호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연스레 문총재가 내게 말했던 희생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라는 이 물음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1959년 성요셉 간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아까 이제 희생이라는 단어를 아버님께 받은 연도가 1956년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1959년 3년이 지나간 그 시절에도 아버님께서 말한 희생에 대해서, 어떤 희생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신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 참 어머님의 또 생활 기록부인데요. 이 생활 기록부를 보면은 희생이라는 그 키워드를 듣기 전까지의 내용은 어머님은 성적은 학급 내에서 제일이며 행위면은 학급 내의 단연 모범이다 라고 좋은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요. 희생이라는 단어를 듣고 이후에 어머님의 그 생활 기록부는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심히 우울해하고 명량성을 잃고 쾌활한 면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학교에서조차도 희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깊이 심히 큰 고민을 하면서 다니셨다는 것을 또 이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고심을 계속하던 찰나에 4년차 되던 1960년에 갑자기 참 어머님의 꿈에서 아버님이 몽시로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날이 가까워졌으니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1960년 2월에 어머니께서 몽시로 받게 되시고, 그때 이제 느꼈던 심정은 바로 4년간 희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고민을 했으니까 꿈에서도 나오시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는 그때 하늘의 섭리가 아니고는 그런 큰 일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무화가
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늘을 뜻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이셨다는 거고요. 1960년대는 참 어머니께서 이제 17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나이고요. 참 아버님께서는 40세입니다. 네, 40세. 이제 아저씨 나이죠. 네, 그 나이 때이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또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나는 내게 주어진 소명을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그 사정을 분석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정말로 어머니께서도 메시아니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바로 결단해서 나간 게 아니라 4년이라는 그런 고민의 과정이 심히 있었다. 인간적인 참 어머니로서의 과정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도요. 하지만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버님의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없구나 라는 생각에 어린 나이였지만 결심을 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보면요, 네, 정말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심 끝에 결심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더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결단까지의 시간은 바로 나는 4년 전 문총재가 말했던 희생이란 단어를 떠올리며 내게 주어진 길을 가겠다고 마음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하늘이 뜻하신 소명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아버님께서도 그렇고요, 어머니께서도 그렇고 결심하시기까지의 긴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는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고민을 하시면서 생각을 정리하셨다는 게 정말로 대단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섭리의 변화 발전마다 바로 하루하루 결심을 다지셨던 그런 이제 참 부모님의 섭리 노정임을 또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들 또 삶 속에서도 결단하기까지의, 매 순간 결단하기까지의 그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어떻게 바라본다면 그 고민의 시간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부모님의 이런 메시아의 결단까지의 결심 과정을 보면요, 긴 시간들이 있었죠. 아버님께서도 여름방학 동안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고민을 하시고, 어머님께서도 13세부터 17세 사이까지 4년간 고민을 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 시청하시는 식구님들께서도 혹시나 내가 이 고민을 하는 게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게 내가 막 나약하고 나약한 존재구나, 막 자존감이 막 깎여가고 그런 게 아니라요. 참부모님께서도 긴 시간 동안 고민의 과정이 있었으니까 정말로 저희들조차도 삶 속에서 고민하는 어려움에 대한 도전, 그런 것에 대해서 결심하는 그 과정이 당연하다, 괜찮다, 인간적으로 정말 당연한 거고 참 부모님께서도 심지어 그러셨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서 결심하는 그 과정에서 저도 결심해가지고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천원 청년교회에서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컨텐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희망누리입니다. 희망누리. 그래서 매주 토요일 이곳 7시 30분에 천원 청년교회 3층에서 혹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개인의 사정이 있고 이제 직장을 다닌다거나 가정에서 이제 아이를 돌봐야 된다거나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요, 저희가 또 온택트로서 또 온라인으로서 천원 청년교회를 이제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채널이 나오는데요. 거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이제 보시는 분들 계시면은 채널 천원 청년교회 유튜브에 검색해 주셔가지고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이제 매주 토요일 7시 30분에 또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여기에 또 참석을 해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고요. 함께 이제 결심의 장으로서 희망누리라는 장이 또 있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또 희망수련이라는 장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결심해가지고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 건데요. 매월 이제 4대 컨텐츠죠. DP토크라고 해서 이제 원리수련, 기존의 원리수련과 또 내 인생의 TP라고 해서 참부모님의 생애노정, 그리고 이제 더블레싱이라고 해서 축복교육, 그리고 이제 꿈넘어 꿈이라고 해서 진로교육까지 해서 성화 청년 가리지 않고요. 20대부터 40대까지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할까요? 14세부터 40세까지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매월 있는 이 수련회 또 참석해 주셔가지고요. 한 번, 두 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 네 번 더 좋은 것 같고요. 네, 결심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수련도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학예 그리고 동계 기간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본부 주관으로 또 진행이 되는 학예 효정특별 수련이 있습니다. 이때도 더 많은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형제 자매들 또 만날 수 있고 그 속에서 아까 4대 콘텐츠들도 다 프로그램 속에 다뤄지고 있으니까요. 이곳에도 참석 한 번 그리고 두 번 사람 세 번 네 번 더 받으면 너무너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수련들이 정말로 저희들의 또 내공을 쌓아가는, 삶의 내공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인생에서 정말 큰 고민들을 또 결심을 해야 되는 그 시간 속에서 과정들 속에서 도움이 정말로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참석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결심을 잘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비전 2025를 향해서 이러한 걸음들이 결심이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추천하신 비전 2025를 향한 6개월간의 노정 속에서 함께 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이 와닿아서 한 번 더 훈독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어머니께서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심정으로 결심을 하셨다고 했죠.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버님의,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없구나. 어린 나이였지만 결심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13세와 17세 때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면서 결심했던 그런 심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고심 끝에 네, 뭐 긴 시간이어도 괜찮고요. 네,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면 이런 참부모님의 생애 속에서 결심했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각자가 잘 다져가지고 선택적 결과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심들의 내용이 바로 이번에 목회자 효정특별 수련 때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설교 제목도 비전 2025 승리를 위한 6개월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마무리를 이제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하게도 청년 공직자들이 어머니께서 매번 불러주셨습니다. 모림절 때 부산에도 불러주시고요. 3, 4지구 또 지구 본부 이제 출정식 때도 여수에도 불러주시고요. 1, 2지구 또 본부 출정식 때 천정우에도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비전 2025 승리를 위한 6개월에 목회자 효정 특별 수련 때도 어머님 특별 집회 때 직접 저희 청년 공직자들을 불러주셔가지고요. 네 번째로 앞서 이제 처음에 영웅이라는 노래를 들으셨을 텐데요. 네 번째로 이제 단지동맹이라는 노래를 또 결의의 심정으로 저희가 올려드렸습니다. 가사 속에 울창한 천원단지 천원궁에 어머님을 모시고 간단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단지동맹이 천원 단지동맹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결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보면서 오늘의 시의 예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도로 승리할 그날을 위해 수많은 선배님들이 참 부모님의 뒤를 따라 한평생 뜻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참 부모님의 희생이 하늘과 온 세상을 감동시켰듯 뜨거운 심정과 간절함을 상속받아 저희 미래 세대의 지도자들도 한평생 뜻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울창한 천원단지 천원궁에 우리는 모였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주신 핏불로서 미래 세대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모든 인류의 조국 신통일왕국을 저희가 이루겠습니다. 효정의 심정을 상속받아 참 부모님의 효자 효녀가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을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비전 2025 전도 대승하겠습니다. 잠자는 숨을 깨우는 어두운 이 세상 깨우리 잊지 말자 아주 참 어머님 저희가